자, 오늘은 이제 GTS 구역 두 번째 GTS 구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들춰보세요. 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그 부모 자격증을 먼저 부모로서 자녀 양육 자격증을 먼저 갖춰야 된다 그랬죠. 네. 물론 여러분은 뭐 부부 자격증도 당연히 갖추고 결혼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그런 준비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적인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적 인간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됐고 또 죄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라는 악이 존재하고 그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배하는 아이, 기도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했어요. 거기서 행복을 얻는 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예배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지요.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죄성이 있다는 거. 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했었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인간이란 바로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지만 죄성을 가진 존재요. 이 세상에서 악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예수님을 누리주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이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맡아서 키울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청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양육하는 그런 일을 맡은 청직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키우는 하나님의 대행자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아이인데 내가 맡아서 키울 뿐인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키워야 되겠죠.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한 아이, 하나님을 예배한 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기도하는 아이로 그렇게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는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훈련시키고 잘 교육을 시켜야죠. 네. 그래서 주님께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셨던 그 청지기한테 칭찬하신 그 칭찬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부모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야, 넌 너무 잘했다. 어떻게 애를 잘 키웠냐. 어떤 부모는 이놈아, 너는 내가 준 아이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키웠느냐 이놈아? 하면서 꾸지람을 받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그런 청직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우리는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영적인 힘이 없이는 잘 키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힘과 지혜를 계속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부모, 무릎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안 키우죠. 불신자들은 막 돈 덧칠 해가지고 말이야. 좋은 옷 입히고 뭐 좋은 유치원 보내고 뭐 좋은 학원 보내고 뭐 열심히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 키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뭘 하냐면 부모님이 날 키워준 게 아니다. 돈이 날 키웠다. 학원 선생님이 날 키워줬다. 그렇게 얘기하지. 부모가 키웠다고 생각 안 해요. 그 부모는 되게 열받죠. 아파트 몇 채 팔아서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줬건만 이놈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상처만 받고 부모와 관계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부모한테도 자기 마음도 잘 얘기 못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공부 잘 시켜놨더니 똑똑한 며느리를 유학 가서 만나가지고 또 똑똑한 사위를 만나더니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 똑똑한 그 연인을 따라서 가버리죠. 그래갖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이제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오기야금을 잘 키웠으니까 이 아이는 나한테 잘하겠지 했는데요. 나중에 다 키워놓으면 이 엄마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예쁘고 훨씬 말 잘 듣는 훨씬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거기 쏙 따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을 버리시라.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두 가지 하겠는데요. 이 자녀는 우리의 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아이가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두 군데 여러분하고 잠깐 여기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바울 사도는 성도들 앞에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목회자로서 항상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큰 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부담을 가질지라도 능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사로 또 지도자로 본을 받아서 이끌고 갈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죠. 일단 부모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교사이자 또 여러분은
아이들을 집에서 현장에서 목회하는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를 본받아, 아빠를 본받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죠. 야, 나는 절대 본받지 마. 나는 본받지 말고 말이야. 목사님만 본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자녀한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참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격으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앞에서 우리의 말을 듣고 자란다기보다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기보다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부모의 삶과 인격을 아이가 보고 배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에게 있어서 말도 당연히 잘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생활과 행동,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부모가 본받을 만한 예배자로 또 그런 기도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그리고 치유자로 그리고 봉사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은 성령 충만해야 그걸 할 수가 있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인위적으로 막 내가 억지로 보여준다는 건 다 나중에 표시가 납니다. 아이들은 늘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늘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먼저 응답받고 포럼하는 부모가 되시고 또 자주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 은혜 받은 걸 자녀와 함께 나누는 그런 부모가 되시고 늘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의 여러분 삶에 늘 일어나는 그런 증인 되시고 여러분이 정말 먼저 전도자로 살면서 많은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또 살려서 정말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이는 당연히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물론 성령 충만을 받죠. 근데 그건 수직적인 영성이라 하고요. 사실 이 수직의 영성은 증거가 수평의 영성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영성, 하나님과 나의 좋은 관계, 그럼 성령 충만이죠. 그럼 그게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 수평적 영성으로 나타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성이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여러분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여기에서 성령 충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죠.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이 그렇게 맺혀지길 바랍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회의 축소판이죠, 사실은. 이 교회는 보면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의 교회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의 포럼을 통해서 가정에서 기도를 통해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포럼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GTS 구역 예배 또 부모 교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석하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청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갖고 후대들을 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또 진실로 우리 후대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부족함을 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부부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